우리는 이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다리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에도 크게 저촉받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지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해야만 하는 실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그럴까 싶지만은 많은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또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이 다 컸다고 해도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날인지 또 모를 때가 많으니까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식하고 또 이렇게 또 파티하고 또 아이들이 발표회하고 이런 것들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날이 정말로 기쁜 날인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볼 때 오늘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이 화가의 사상이나 가치를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이 스페인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성 요한의 그리스도, 성 요한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이 살바도르 달리가 다시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이 달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또 왜곡하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뜬금없이 생일날에 예수님 태어난 날에 뜬금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 이 성탄에 우리 또한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진이나 예수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그 그림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거나 또 예수님의 우리가 위로 예수님을 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가 그렸던 이 그림은 성 요한의 그리스도는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아래에는 그 호수에 배가 한 척 있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았던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지적 참견 시점, 이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떨까?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바라볼 때 그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탄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성탄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성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은 이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600년 700년 예수님 나시기 600년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이 작은 곳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수백 년이 지나고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동정녀 탄생. 그럼 그 사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미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10달이 다 되어서 9달이 지나고 10달이 되어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시고 준비해 오셨던 그 일들이 때가 되어서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머리를 밟게 되는 그 장면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괴계를 다 파괴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적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그리고 또 1500년,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가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한에 찼을 때, 이 기한에 찼을 때를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때가 참에. 왜 하필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기록될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곁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이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출애굽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그때 만나게 하십니다.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두 사람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언제 또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 애가 또 40이 되고 또 80이 되었어야 겨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준비하신 것입니까? 아므라함을 준비하고 요게벳을 준비하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사람 마음에 사랑이 부릴 듯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에 부릴 듯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주변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세를 인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이 지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을 그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적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장로님 간증에도 있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5년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5년 1월 1일. 잘 모르죠. 여러분들 교회가 장주철 장로님 가정과 만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일면식이 없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연난 목녀님하고 김경란 사모님이 친구로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장장님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고 어떻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들을 하나님께서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늘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이지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나는 지금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탄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많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도 많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가정을 예비하시는데, 그 가정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에 예수님을 보낼까? 어떤 가정에 예수님을 보낼까? 그렇게 찾았던 가정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맡겼을까요? 그 가정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마태는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마태를 보니까 마태를 소개할 때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마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의로움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은 우리의 결혼과 효력은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님 두 분은 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아직 덜 드러났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그 당시 정황은 어떻습니까? 동거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서 충분히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태도는, 마태가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파혼하려 했다? 파혼한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이 의로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당시 정황 같으면 돌로 때려 죽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약혼자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가 요셉의 행동을 보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이 마리아가 허물이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다른 허물들을, 약혼자의 그 허물들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의로운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수많은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가문을, 요셉 가정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혼들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어떤 가정에, 어떤 목장에 맡길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목장입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 하평이가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제가 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드러났나요? 공동체는, 가족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의로움을 보니까 어떤 불의에도 맞설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요셉을 주목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천사가 말한 대로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자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의로움과 또 누가가 주목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는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계집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수많은 다윗 후손 중에서 찾고 찾아서 의롭고 순종하는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찾았던 가정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목장,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서로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것이 이 진정한 성탄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수많은 백성들,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제가 우리 큰아들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것은 아니지만 집사람 배가 불렀지만은 그 아이 이름을 팔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팔강. 이야기 해줬나요?
미국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기 축구회에 열심으로 출석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8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힌트를 얻었던 것은 최순호 감독 아시죠? 지금 집사님인데, 최순호 감독 그 첫째 아들도 이름이 로마입니다. 최로마. 로마 월드컵, 이탈리아 월드컵에 진출하기를 기원해가지고 본선에. 저도 우리 아이 이름을 태명을 8강이라고 지었죠. 그 전사님은 찬양이라고 짓던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8강이. 어쨌든 미국 월드컵에 8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8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8강. 근데 아이가 하여튼 뭐 엄마 배를 자주 찼던 것 같아요. 태어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주었던 것도 축구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금 같은 뭐 성경책 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은 미국 월드컵 중계 방송을 시작할 때입니다. 열흘 당겨서 났어요. 열흘 당겨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정한 날짜는 열흘 뒤인데 텔레비전에서 그 월드컵 중계 방송을 밤에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때 장모님이 오셨는데 장모님이 계속 자기 딸을 죽인다고, 제가 뭐 살인자도 아닌 자기 딸을 죽인다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는 왜 왔냐고 쫓아냈습니다. 저희를. 저는 장모님 애 6 낳았는데 잘 안 믿겨져요. 제가 알기로는 형광등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 그랬는데 멀쩡한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천둥 번개같이도 곤이지 않은 엄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작은 뒤척이면은 엄마는 일어납니다.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소리만 해도 아이고 이 서방 우리 죽이려고 하나. 3번 쫓겨났어요. 병원에 갔다가 왜 왔냐고 병원에 갔다가 쫓겨나고 그렇게 하기를 3차례 하고 난 다음에 8강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이름을 8강이라고 짓지는 않았죠. 물론 8강에 못 올라갔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 바람은 우리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석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 이름에는 아버지의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실 때 예수에는 그 이름에 아버지의 바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거기에는 그 자녀가 나는 이런 이름 갖고 싶어 하고, 물론 우리 하평이는 커서 이름 바꿔보라고 하니까 이학할 자기가 이렇게 이름 지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의 바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대로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더 주셨죠.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예배 드린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임마누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주일이나 아니면 이런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주일되고 또 성탄이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순간이 임마누엘이 되어야만 이 날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파괴된 거죠.
그 파괴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는 그들과 또 임마누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2019년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2020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풍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 바다로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냈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애를 쓰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풍랑이 일자 오히려 그들은 앞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거기에 한 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인생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은 우리 힘만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풍랑이는 바닷가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쁨으로 배에 영접하였을 때, 배에 받아들였을 때, 마태와 마가는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사람들은 즉시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러나 요한은 보니까 그들이 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외적인 풍랑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게중심을 더 잘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느니라. 할렐루야. 무게중심이 잡히니까 외적인 상황에 의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시는 곳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곳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낙심하던 그 인생들도 예수님께서 탑승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훅훅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비밀들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처리할 때 일어나는 그 DNA나 이런 것들이 뭐 축삭돌기나 뭐 끙충끙충 뛰어넘는 그 DNA 다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이 생각이나 사고가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을 하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 인생도 사람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을 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탄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성탄이 어떤 것이 진정한 성탄일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것,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찾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다려온 것들이 이루어질 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지금이지만, 내게는 아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 온 것들이 기한이 차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온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이 기한이 찼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을 찾고 있고 공동체를 찾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 의로움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진실에 사랑이 없으면 의로운 공동체가 아니죠. 파괴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실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